어제 우리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친아들처럼 받아들이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태어난 두 손자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당당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뜻밖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두 손이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큰아들의 머리에 가야 할 오른손이 작은아들 머리에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엇갈린 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손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에서는 야곱이 손자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야곱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은 흐렸지만 믿음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까지 보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2년 동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 앞에 정석껏 세웁니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 므낫세는 자기 왼쪽,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자기 오른쪽에 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에서 보면 자기의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닿도록 그렇게 요셉이 자리를 잡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그냥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었고 축복의 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받는 손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질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뻗어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뻗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14절 하반절,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손을 엇바꾸어 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사용되었던 엇바꾸었다라는 단어는요,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엇갈림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로 일부러 행한 엇갈림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창세기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의 순서를 뒤집어 오셨습니다. 큰아들 가인이 아니라 둘째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큰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둘째 이삭이었습니다.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정한 순서, 사람이 정한 자격을 자주 뛰어넘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긋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15절과 16절, 야곱은 손을 얹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아브람과 이삭이 모시던 하나님입니다. 즉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면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목자를 뜻합니다.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사실은 야곱의 입술에서 처음 나온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도망친 사람,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한 사람, 사랑하는 아내 나엘을 잃은 사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22년을 울며 살아온 사람. 여러분, 이런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르셨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자기 평생에 자기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자기의 꾀나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또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를 보면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해진 친척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대신 빚을 갚고 그 사람을 다시 사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 고엘,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자기에게 고엘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평생을 돌아보며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상과 함께 살아오고 걸어오신 하나님, 나를 평생 먹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나의 친족 같은 하나님. 야곱은 이 하나님께 두 손자의 머리 위에 그 이름을 부어지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머리 위에 눈이 흐려진 한 노인이 엇갈린 손을 통해 평생 자신을 길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핏줄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우리 위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요셉이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18절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19절,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깊은 한마디가 나옵니다.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래 알았어 라는 이런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평생 신앙 안에서 살아온 한 사람의 깊은 고백이 담긴 그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의 헷갈림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일인 것이죠. 야곱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자신도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둘째인 자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통해 자기를 끌고 온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택하신 그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을 한평생 인생을 통해 그 사실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얹는 그 순간 그는 자기 평생의 깨달음을 손자들 머리 위에 그 평생의 깨달음을 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야곱은 결정적인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기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되기를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기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소년이 무엇을 대표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 밖에 태어났지만 약속 안으로 받아들여진 아이들의 첫 번째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약속 밖에서 태어난, 약속의 땅 밖에서 태어났지만 약속 안으로 받아들여진 첫 번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보다 더 깊은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서 옵니다. 에브라임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오른손 아래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야곱의 손이 그를 향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향해 엇갈려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즉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